지난 9월 9일과 11일에 불과 3일 만에 북아프리카에 있는 모로코의 6.8의 대지진으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 옆에 리비아에서는 다니엘이라 이름한 태풍으로 댐 두 곳이 파괴되어 아름다웠던 해안 도시 데나르의 인구의 6분의 1, 무려 2만 명 이상이 사망과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터키하고 알제리를 방문했는데 이 북아프리카 알제리 바로 옆에 나라가 이 모로코와 리비아입니다. 그래서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 속에 살아가는 참 순수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 피해를 입었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근데 이 두 나라에 닥친 이 엄청난 재난 뒤에는 안타깝게도 국가가 국민들의 삶에 너무 무관심하다라는 공통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모로코의 대지진으로 전 세계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모로코 국왕과 정부가 미적거리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또 참사 현장에 보여주기식 사진만 찍고 사라졌다는 오명으로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리비아의 엄청난 재난 역시 물론 기후변화의 불가항력적인 면도 있지만 철권 통치자 카다피가 몰려난 이후에 동과 서로 나누어진 군벌이 서로 정권을 놓고 싸우느라 치수 정비도 하지 않고 태풍과 같은 국가적 재난에 대해서도 그저 국민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방치한 결과 이런 엄청난 대참사를 입었습니다. 지금도 참사 현장을 외부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새삼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나라와 또 지도자들 위해 참 많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어디서 태어났느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하는 것이 정말 엄청난 차이로 나타나는 것, 세상을 넓게 다녀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나요? 살다 보면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도 내가 선택할 수 없고 내가 태어난 국가도 선택할 수 없지 않나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삶도 분명히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태어난 현실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며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의 몫이 아닌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로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울이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로마인들은 로마 법만 지키면 되지만 로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로마의 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는 기독교에 우호적이지 않다 보니 믿음을 드러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도 저기도 어울리지 못하는 마치 이중국적차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각을 달리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의 하나님의 대사들이라 말할 수 있지 않나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통해 바르게 깨닫게 될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인 것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자든 강한 우리는, 이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 그들을 믿음이 강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믿음을 사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은 자유하지만 그러나 주를 위하여,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오늘 본문에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고 도리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나요? 그 결과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앞서 이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 결과 비방을 당하고 심지어 모욕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만약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았다면 비방을 견디고 십자가를 질 수 있었을까요? 결코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님도 되지 못하셨겠죠. 십자가의 길은 분명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의 열매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요, 우리의 기쁨이었기에 자신의 기쁨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얻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복음으로 사셨고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 우리의 나라,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항상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늘빛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함으로 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요구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을 친히 먼저 본을 보이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소망이 넘치는 길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와 같이 우리의 삶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처럼 소망을 넘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받아들여진 사람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묵상할 때 가슴이 뭉클해지시나요?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받는다라는 표현은 용납한다, 환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우리를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런 우리를 친히 받아주셨습니다. 용납해 주시고 환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렇게 용납받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용납하고 너희도 서로 환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신 우리는 이제 동일한 믿음과 사랑으로 같은 소망을 가진 자들을 서로 받는 그런 은혜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반적인 나라의 구성 세 가지 요소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세 가지 나라를 이루는 요소를 뭐라고 말하죠? 첫 번째, 백성과 영토와 주권, 이렇게 세 가지가 갖춰야 나라가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백성은 어떤 자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가르쳐 그의 백성이라 말합니다. 그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을 삼아 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인내하며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 요소인 영토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교육을 한다면 그 교육의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것입니다. 경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또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주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바로 그곳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하며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땅,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곳,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영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살아갈 때 이 땅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권은 의로우시며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와 같이 불완전한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낙심치 않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로 9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앞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아침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그 구약의 성경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고케 하신 것은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그렇게 증거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들이 아닌가요? 함께 찬양하고 함께 주의 이름을 찬송함이 우리의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9절에도 후반절에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방 중에서 택하심을 받아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된 것,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의 백성들,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로마서 14장 7절,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친교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성도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평강을 누리며, 그리고 우리 내면 안에는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희락이 넘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우리 가운데 왕성하게 임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바라기는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함이 여러분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상하지 않나요? 사실 누군가 옆에 있으면 서로 맞추느라 힘든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과 과연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홀로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지으신 것은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될 때 옆에서 함께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심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이와 같이 함께 어우러져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 감사하며 함께 찬송하며 즐거워하는 자들의 나라라고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늘빛 우리 교회를 통해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11절로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불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주를 찬양하며 그를 찬송하라,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가 있으리니, 모두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주 대심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주 대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대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믿어질 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안에 이런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나의 소망 어디에 두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혹시 이 땅의 부동산과 또 내가 성공하고 싶은 그 성공과 그리고 자녀들, 우리 인생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혹시 우리의 소망의 전부는 아닌가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누구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나로부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인가요? 저는 여기에서부터 나의 믿음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결정되어진다고 믿습니다. 예, 부동산 땅을 얻기 위해서 우리 수고가 필요합니다. 돈도 모아야 되고요. 그러나 땅이 내가 욕심껏 얻어지는 거라고 믿는다면, 혹은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내 자녀들 내가 부지런히 투자하고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리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나로부터 내가 열심히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어쩌면 자기를 믿고 사는 자들 아닐까요? 그러나 땅도 자식도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처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진다면 나의 수고가 열심히 이전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만 이것들이 우리에게 잠깐 주어지는 것임을 깨달은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신을 믿는 자들은 결국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오뚜기와 같이 넘어질 듯 하여도 결코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요? 그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이 그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며 기다리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에 때문은 아닌가요? 자녀 교육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교육들이 사람의 불안을 조성해서 결국은 세상을 쫓아가도록 만들지 않나요? 그래서 결국 교육의 대상인 자녀들의 인생이 정말 열심히 부모는 수고하고 애쓰며 그들을 양육하는데 아이들은 점점점 더 불안해하고 더 불행하게 자신들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참 이상합니다. 공부를 잘해도 불안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도 불안합니다. 심지어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불안합니다. 뭘 해도 불안하다면 그 근원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인생이 늘 불안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성취해도 나 주변에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어디든지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맨날 비교하는 사람,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현재도 이미 행복하지 못하며 미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하며 나의 미래가 주께 있음을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께 소망을 두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으면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가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 즉 믿음의 대상이신 주께서 이루실 그 언약을 소망하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약속을 받는 순간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하루하루가 우리의 미래를 소망으로 가꾸고 믿음으로 사라지게 만드는 게 아닐까요? 저는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쌓아가며 믿어온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권을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맡긴 사람들은 오늘도 평안하고 내일도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혹은 나를 조정하려는 어떤 세력과 사람들에게 맡긴 사람들은 오늘도 불행하고 내일도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터가 아닌 곳에 지어진 집은 마치 모래 위에 기초를 쌓은 그런 모래성과 같아 평상시는 잘 모르지만 인생의 폭풍을 만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에는 화려해 보여도 결국 무너질 것은 그 기초가 모래에 쌓아진 이유 때문 아닌가요?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며 인도하는 그 삶,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인생의 길에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인생의 소망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인생의 소망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 아닌 소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취해도 금방 허무해지고 또 불안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땅의 이중 국적자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갈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세상의 소망은 결국 사라질 영광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망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할 영광,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질 영광이기에 결코 우리는 이 땅에서 위축되어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주신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마치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중보자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단지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의 삶을 통하여 증거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택하셨다. 그렇게 너희를 삼으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신세는 어땠나요? 마치 방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두운 암흑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그 어두운 가운데서 주님이 친히 구원해 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는 내가 예전에 어두운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빛의 자녀가 되어 내 삶 속에 비추시는 주님을 드러내는, 비추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반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온다면 여러분의 삶의 비결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같은 답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삶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을 때, 우리 인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으로, 거룩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거룩함을 덧입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똑같이 어려운데 저 사람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찬송하고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남을 돕고 살아갈 수 있지?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 오지 않은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근데 믿는 자들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기에,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기에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를 통해 끊임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이것이 이상해서, 이것이 신기해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소망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삶을 하나님이 연단하시되 반드시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 증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증명하신다면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